오늘 말씀의 제목은 딛다입니다. 견뎌내고 이겨내다의 뜻인 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2개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작성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아주 잘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좋은 소문을 가졌지만 역사와 연도는 사실 깊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유럽에서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빌립보였죠. 거기서 전도를 하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핍박과 능욕을 받아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피신을 해서 도착한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반도 일대입니다. 항구 도시였고 유명한 웅변가였던 시세로는 이 데살로니가를 로마 제국의 품위라고 표현할 정도로 문화나 무역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것을 중심부로 이루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딱 3주를 머물렀어요. 그 기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더니 아주 작은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 소식이 빌립보에 있는 그 반대 세력자들, 그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달려와 바울은 다시금 쫓겨나게 됩니다. 고작 3주를 머물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이제 막 세운 그 어린 교회를 놔두고 떠나가는, 쫓겨나야 되는 그 바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갓 태어난 이 아이를 두고 멀리 떠나가는 그 아비의 마음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특히 이 데살로니가 안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반대 세력자들은 바울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경멸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그곳에 떠나갈지언정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핍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디모데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이 햇병아리가 그리스 반도 전체를 들썩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한 소문을 듣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그 마음에 교회가 세워질 기대와 소망보다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어떤 보호막과 그 자색 능력이 없는 어린 교회였어요. 그러니 핍박을 가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핍박일 것입니다. 그 출발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교회는 출발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사를 쭉 살펴봤을 때 유럽이 되었든 대한민국이 되었든 교회가 생기는 곳마다 무엇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었냐면 핍박과 탄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것으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과 탄압으로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세기에 공산주의가 드러나면서 대표적으로 기독교에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련이 망했고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기독교와 이 교회를 탄압한 수많은 세력들은 그들은 망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한 시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1절의 초반은 의미심장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의 사도인 바울이 되죠. 그런데 8장 1절에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죽게 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자주 쓰는 영어 중에 디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폴트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본, 고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살았을 당시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히 여겼다. 그리스도인이 죽임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디폴트 값이었다는 거예요. 고정이었다는 거예요. 고정값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은 디폴트 값, 모두에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제시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리고 길이 열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원래는 죽는 거였어요. 초대교회 딜포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안과 밖으로 마땅히 여겼더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탄압과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을 위시한 세력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 수많은 방법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악소문을 퍼뜨리고 지도자를 암살하고 무력으로, 법으로 수많은 방법들을 강행하였는데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한 절로 압축하고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그런데 이 잔멸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 않으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초토화했다.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복면을 쓴 사람들이 들어와서 몽둥이로, 돌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후드려치고 건물을 부수고 광정으로 끌고 가 수치를 주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몸에는 피투성이 된 그 상처를 입게 되고, 그뿐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같이 떠안는 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초토화시켰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망한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교회는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4절이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4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초토화되어서 여전히 예배당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여전히 온몸에는 피투성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울면서 사랑했던 이 교회를 등지고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땅, 그 이방의 나라로 흩어지는데, 그런데 이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모두가 선교사가 되었다. 흩어진 곳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 예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 소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밟아도 밟히지 않고 마치 잡초처럼 다시 딛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야,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목회관을 확립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날 세상 속에 교회의 힘은 그 교회 안에 체계나 시스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의 힘은 그 교회 안에 몇 명이 모이냐, 그 단체의 응집력이 있지 않습니다. 직분자가 몇 명이 있고 그 교회의 1년 예산이 얼마냐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힘은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질지라도 그 한 사람의 지도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제 막 세워진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몇 명 모이지 않을지라도, 마땅한 예배드릴 공간이 없을지라도, 밟혀도 다시 딛고 일어나 한 손에 든 복음과 한 손에 든 사랑과 그것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힘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있었을 때 부교육자로 살아갔던 동기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다 같이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부교육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가 언제였냐 하니까 모두가 만장일치로 대학원을 다닐 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또 파트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파트로 사역하는 사례비로는 이제 가정을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이었다고 많이들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첫째가 태어났었어요. 그 전에는 제 아내가 학원에 일하면서 그 돈으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전도사 월급으로 도저히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방학이 되면
쉬는 날 월요일마다 무엇을 했냐면 쿠팡 플렉스라고 이제 쿠팡의 이제 택배를 개인차로 배달하는 그런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당으로 이제 가격을 매겨주는데 박스 하나당 1,000원, 비닐은 500원. 그렇게 이제 100개, 120개의 그 분량을 받아서 지정된 동네 가서 이제 배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배 일이 워낙 일 자체가 고된 일이긴 하지만 제가 그보다도 더 어려웠던 게 무엇이었냐면 택배를 이제 차에 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로 하다 보니까 1톤 트럭도 아니고 작은 소형차에 이 100개를 구겨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와서 배송을 하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와서 쉬고 그러면 이제 정해진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 넘어가서 페널티를 먹고 그러면 이후에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돈이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택배를 차에 싣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제 시간 안에 갖다 줘야 된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운전석 의자는 앞으로 최대한 당기고 조수석, 뒷자리, 트렁크 조금도 공간이 남지 않도록 꽉꽉 채워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옆에 사이드 미러, 백미러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운전하면서 동네 도착해 하나씩 택배를 배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횟수로 약 3년을 방학 때마다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날 유독 일이 힘들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여있을 때 제가 이 택배를 하나하나 배송하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제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란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이 택배기사와 같구나. 작은 차에 꽉 채워진 이 택배처럼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이 복음의 숨결을 우리가 밖으로 일터로 세상 속으로 전해야 되는데 아니 전하기 이전에 내가 살아냄으로써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푼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교회로서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선수라면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코치예요.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렇게 회복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 가서 교회가 되십시오. 목회자는 성도들은 트레이닝하고 성도를 코치하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역할일 뿐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회사에 들어간다면, 만약 제가 여러분의 회사에 갔다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점은 구내식당일 거예요. 제가 그 구내식당을 넘어서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오피스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제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직장 동료 중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누군가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은 지경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저를 보내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동료인 여러분이 보내길 원하실까요? 본거지를 떠나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여러분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해요. 그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매일매일 그 집에 신방을 보내셔서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가족의 구성원인 여러분이 기도하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그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선교사가 되었다. 여러분은 가정으로 부름받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교회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계속해서 제 안에 맴도는 단어가 본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다.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행적들이요. 약자에게 다가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초반에 사도들이 이것을 했습니다. 직계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행적들을 사도들이 이어서 받아서 했고, 사도들이 하였던 이것을 지금 평범한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저 평신도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세움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난 너희에게 이것을 원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셨지만, 그분은 스스로가 교회가 되셔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그 세상 가운데 보낸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강서구 신호동에, 삶의 자리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하시는 그 믿음의 결단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될 때 5가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첫째가 성령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지고 제자들이 저작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수천 명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손만 잡아도 그림자만 밟아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모이고 또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정말로 원했던 것은 3번까지였던 거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흩어지고 증인이 되는 것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빚내서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수많은 방법과 컨텐츠로 모이게 하는 것을 정말로 잘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기 위해 흩어지지 않아요. 증인이 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핍박과 고통의 자리니까요. 거절과 무시로 상처를 입는 곳이니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 찬양은 부르지만 그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일 뿐. 이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려 하지 않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아요.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2명의 악마가 등장을 하는데 경험이 많고 노련한 고참 악마였던 이 스크류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였던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려고 31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책 안에서 악마의 세력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넘어뜨리게 할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만 잘 모이기를 힘쓰면 됩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되기를 포기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 교회로서의 책임을 저 같은 목회자에게 위탁시키면 됩니다. 불완전한 그 소명을 따라가기보다는 안전한 종교 생활에 안주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핍박을 하지 않아도, 아무리 핍박하지 않아도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가 위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위기는 고여있는 썩은 물처럼 안주하려는 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위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현실이 비록 이렇게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안개 속에서 다시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전국 곳곳에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분립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당이 없어도 마치 구약의 성막처럼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이동식 예배소가 지금 여러 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의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 암울한 현실이만큼 다시금 빛을 내려고 많은 곳에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흩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딛고 힘을 내려고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새움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내가 이 도시에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각성하고 다시 딛고 일어나 그리스도인의 그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비록 어리고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셔서 다시금 이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손을 뻗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주님,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다투고 싸우고 없는 말을 지어 상처를 주고 입는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 신앙의 본질인 세상을 향해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딛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딛고 일어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딛고 일어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 일에 힘쓰고 사력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